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 성가대 칸타타를 들었으면 이런 고민은 안 했을 텐데,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가만히 계실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 와서 설교를 들으면 됐는데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러 동서울 터미널로 갔습니다. 가까운. 그곳에 가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삶은 계란이요.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계란과 같습니다. 스스로 이 계란을 세워 놓으려고 하면은 세워지지 않듯이 아무리 스스로 세워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혹독한 그런 시련의 기간들을 겪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바로 앞장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장을 넘기는 한 페이지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약 400년이라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을 이들은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수많은 그 강대국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듯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그 외부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 왕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주저앉고 싶고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이 삶을 유지하기 싫었던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들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능한 자신이 남처럼 자존심을 버리지도 못하고 앞서지도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자신을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기댈 만한 대상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힘이 필요했어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저 세상을 향해서 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 그런 능력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 모든 착취로부터, 그 모든 불의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그런 능력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죠.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우리의 그 왕이었던 그 선정 통치를 했던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을 우리를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낼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선포하면서 이 흑암의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이 빛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 이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건지시는 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연약한 이 구약을 통하여서 삶은 계란이라는 것,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삶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부완전함, 이런 모든 더러운 죄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로마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일평생 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런 나에게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왕에게 부음을 받습니다. 왕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요,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엘림 찬양대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예, 다양하시죠. 그렇죠? 어떤 분은 목소리가 크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작으시나요? 어떤 분은 뭐 굉장히 성격이 있으시죠? 아니죠.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어떤 분은 굉장히 소심하시고 내성적이시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지휘자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막 하시고 어떤 건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소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위에 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밑에 소리가 커지고 막 이러니까 전체가 막 커지더라고요. 다양한데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는데 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해요. 이 지휘자가 없을 때는요, 이 소리가 막 웅성웅성웅성웅성 시끄럽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지휘자가 그 모든 다양한 연약한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내어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2016년도에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목양교회의 계보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써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지위를 받아서. 다양한데요, 연약한데요, 부족한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휘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 뭔가 어떤 분은 잘 살잖아요. 어떤 분은 좀 어렵잖아요. 어떤 분은 똑똑하잖아요. 어떤 분은 아무리 외워도 안 되잖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위에서 낮아지게, 낮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016년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휘를 받아서 2016년도 나아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찬양하면서 다 같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